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24항부터 26항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성화와 선행,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중보까지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방대하지만 내용이 다 이어지고 연결되는 만큼 한번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과에 대한 서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항을 볼 예정이니 아직은 프린트물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하신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거룩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본당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과연 자신의 거룩함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거룩이라고 하면 조금 질문이 무거운 것 같으니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일, 선행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요.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또 미신적인 신학을 비판하고 교회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평생을 고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카톨릭은 인간이 스스로의 몸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고행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이 다 깨지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결국 선행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성경을 보던 중에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과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과 벨직 신앙고백서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성화와 선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프린트물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24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빈칸이 나옵니다. 성화와 선행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화와 선행은 칭의, 곧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열매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성화에 대해서 중생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룩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실 것인데, 그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믿음은 반드시 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화와 선행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우리를 반드시 선하고 거룩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교회 짬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수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와 선행입니다. 요약하면 성화는 중생,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된 죄인은 과거에 살았던 죄의 종된 삶을 싫어하게 되고 죄된 삶으로부터 떠나서 선하고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화와 관련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줄어들며 점차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거룩한 생활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면서 그저 하루 벌어서 먹을 것만을 생각하며 살던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삶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행실이 나타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화와 선행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다라는 표지가 되고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참된 행실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녀의 합당한 태도요, 거룩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24항은 성화와 선행은 칭의의 근거나 원인이 아니라 열매요, 결과다라고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4항 앞에 있는 몸글에 보면 중간에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실에서 그 부분을 띄워 주실 것입니다. 24항의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은 우리의 칭의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 그 자체가 선하지 않고서 그 나무의 열매가 선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그 행위들이 선한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활동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없애는 효력이나 공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만약 나의 죄를 사함받는 원인이나 내가 받은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하기도 전에, 아니 선행을 행하려는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한 행실도 할 수 없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화와 선행은 세상의 도덕적인 선행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성화와 선행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벨직 신앙고백서 24항 마지막 두 문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거절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형벌을 면죄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단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설령 한 가지의 선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못한 다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화와 선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구속의 공로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 24항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와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열매로 나온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다루는 가운데 왜 갑자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서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벨직 신앙고백서가 쓰여질 당시에 카톨릭에 의해서 율법과 의식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오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2번 내용인데요, 2번 빈칸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성도는 두려워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우선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1.1획까지도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벨직 신앙고백서 25항의 전반부를 보아도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났고 그 모든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고 끝이 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성육신이 율법의 성취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싹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죄의 싹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망입니다. 우리의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데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그 완전한 의를 이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를 획득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5항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이룰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데, 가톨릭은 우리가 그 의를 노력만 잘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처럼 구원의 방편으로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거나 그 돈마저 없다라고 하면 고통스러운 고행을 행하면 우리의 행함과 내 노력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내용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율법을 우리가 지금 왜 지켜야 하느냐? 왜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이 필요하느냐?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명심을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의식을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도 배격해야 되지만, 동시에 구약의 율법과 의식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쓸모없다라는 율법 배기론자들, 제세례파의 주장도 또한 배격해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5항의 뒷부분인데요,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것입니다. 25항의 뒷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교리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따라 모든 영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사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우리의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율법 속에 녹아져 있는 복음의 교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율법 속에 녹아져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 율법을 여전히 사용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사실 보여지는 행동으로서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은 잘 지켰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의지와 참된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보이는 행동으로만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을 참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의를 이루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으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동 규율로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행동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행동하는 그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행동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실제 안에서 성취된 율법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할 율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더 깊은 순종을 들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6항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3번 괄호인데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영원한 확신을 소유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영원한 확신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중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을 중재하거나 또는 중개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중개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원활히 부동산 업무를 처리합니다. 세입자가 살면서 겪게 되는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중개인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집주인의 해결책과 의사를 중개인을 통해서 또 세입자가 전달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벨직 신앙 고백서가 쓰여질 당시나 지금이나 카톨릭은 여전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제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대신 간접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카톨릭의 사제를 통해서 우리를 간접적으로 만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서 모든 신자들의 중보자가 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6항의 후반부에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자막에도 띄어지는데요. 26항의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과거 십자가 위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가슴 뛰는 말입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원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길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그 결과를 35절부터 3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의 중보가 우리의 미래적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선한 행실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중보가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가지고 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좋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확신과 따뜻한 위로가 넘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랑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 브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벨직 신앙고백서에 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우리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까지 끔찍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